네, 반갑습니다. 오늘 빈님이 오시는데 아주 왔다 갔다 하네요, 날씨가. 참 고마운 비죠. 그렇지만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비가 와야죠. 비 없으면 못 사니까, 물 없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와주셔서. 네. 자, 오늘은 이제 19강. 정도가 19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번 같이 읽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불법신 입아성이요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내 성품에 들어오고 아성환공 열의 합이로다. 나의 성품이 또 열애와 함께 합하도다. 일지구족 일체지하니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으니 비색 비심 비행업이라.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탄지 원성 팔만문이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온갖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었고 찰나 멸각 삼기겁이로다.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을 소멸하였네. 일체 수구 비수구요 일체의 법수와 법수가 아닌 법문들이요 여오 영각 하교섭과 내 실용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자, 다시요. 재불법신 입아성이요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내 성품에 들어오고 아성한공 열의 합이로다. 나의 성품이 또 열애와 함께 합하도다. 일지구족 일체지하니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갖추고 있으니 비색 비심 비행업이라.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탄지 원성 팔만문이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온갖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었고 찰나 멸각 삼기겁이로다.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을 소멸하였네. 일체 수구 비수구요 일체의 법수와 법수가 아닌 법문들이요 여오 영각 하교섭과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다시요. 재불법신 입아성이요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내 성품에 들어오고 아성한공 열의 합이로다. 나의 성품이 또 열애와 함께 합하도다. 일지구족 일체지하니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으니 비색 비심 비행업이라.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탄지 원성 팔만문이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온갖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었고 찰나 멸각 삼기겁이로다.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을 소멸하였네. 일체의 수구 비수구요 일체의 법수와 법수가 아닌 법문들이요 여호 영각 하교섭과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이게 한 단락인데 한 단락마다 아주 깔끔하게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시작이 재불법신 입아성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불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불법신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입아성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이 재불법신 모든 깨달음의 사람의 법신이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네요. 모든 부처님의 법의 몸,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인격화시킨 거거든요. 의인화시킨 거거든요. 이 세상의 에너지, 법이 모든 것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것이 몸에 붙어가지고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가 스님께서는 공부를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성 한공 열의 합이로다. 나의 성품이 또 열애와 함께 합하도다. 돼 있죠. 그러니까 밀교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부처님께 들어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탁 빛나는 내 마음이 뭔가 부여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경지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해서 그 공부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부 하나가 될 때가 공부가 녹아서 그냥 공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예를 들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커피숍 가보면 각설탕이 있잖아요. 또 설탕이 있잖아요. 근데 설탕은 고체입니다. 각설탕도 그렇고. 근데 그 각설탕이나 설탕을 물에 넣으면 각설탕의 고체가 없어져요. 그죠? 성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성질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바깥에 있는 진리나 우주의 어떤 이런 자연의 도리나 섭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과 하나가 될 때 그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이치를 배우고 이론을 배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과 하나가 될 때, 그죠? 삼매가 될 때 이런 경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죠. 네, 기분이 상할 때, 왜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일이 어려울 때, 일이 하기 싫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뭐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서 기분 좋아서 자연히 할 때가 있는데 즐겁게. 근데 왠지 상대방이 믿고 왠지 내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일을 하기 싫을 때, 바깥에 또 봄 날씨인데 놀러 나가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깥에 놀러 나가고 싶어도 지금 환경에 놀러 나갈 수 없죠. 왠지 일을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리고 옆에 직원이 꼴보기 싫을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스님이, 조수스님이죠. 남전 스님에게 스승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도입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거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스승인 남전 보원스님이 그랬습니다. 평상심시도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담벼락에 있는 게 도야. 담벼락 밖에 있는 게 도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도 아닌 것이 없어. 그랬는데 알아듣지 못했죠. 그거 다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남전 보원스님은 평상심시도라고 아주 유명한 공안입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어요. 그 평상심이 도. 근데 우리 있잖아요. 그럼 평상심이 도라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할 때
기분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지금 비가 오고 약간 기온이 낮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처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무슨 평상심이야. 그리고 내 옆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무슨 평상심이 되겠습니까? 평상심이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승님이 얘기한 거니까 평상심이라는 게 분명히 도구나 있구나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 이론으로 내 머리로 이렇다 저렇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머리로 이거를 갖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상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갖다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놔버릴 때 그때 허공과 같으면 된다 했어요. 이거를 잡으려 하지 않을 때 평상심이 된다 했거든요. 그 일본의 도원 선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던져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때 부처님 마음으로서 내 마음에 넣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했거든요. 그때 구애가 없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 그때 내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놓는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겠습니까? 싫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싫은 마음 놓으려 할 때 망상이 됩니다. 싫은 마음을 놓는다 할 때 더 싫어집니다. 안 그래요? 싫은 마음을 또 없애고 구애받지 않으려고 할 때, 다른 일 할 때 더 힘들어요. 싫은 마음 없어지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야, 이건 평소대로 해. 그죠? 뭐,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연습할 때처럼 평소대로 해라. 또 뭐, 콩쿠르에 나갈 때, 뭐, 노래를 할 때, 또 운전면허를 볼 때, 야, 그냥 평소대로 그냥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더 긴장하는데. 그 평소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보면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냥 해. 저는 기장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기장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긴장할 때 긴장하는 마음대로 해.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 그대로 해.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해.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는 말로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평소대로 하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실수하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게 바로 평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임할 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동요하는 마음도 있고 기분 나쁜 마음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죠. 그게 바로 평상심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냅두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내가 마음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싫어도 관계하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없애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한테 미안하니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상대가 미워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사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가식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하는 신용을 하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정신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용서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이라면 내가 정신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까? 형식으로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래요? 미워도 안녕하세요? 뭐 잘 지냅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기 싫어도 뭐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도 뭐야? 봐야 되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죠. 내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조금 내 꾸미고 하는 겁니다. 인상 쓰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왜 어른입니까? 어른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니까 어른이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하는 게 어른이죠. 미워도 미워하지 않는 척 하는 게 어른이죠. 애들은 왜 애들이라 합니까? 싫으면 싫은 대로 지 마음대로 싫다고 하죠. 그죠? 밥 먹기 싫으면 안 먹는다 하는 게 애들이죠. 근데 어른은 뭐예요? 밥 먹기 싫어도 먹잖아요. 신용을 하죠. 저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발밑에 있어요. 그리고 평상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 평상심이 좋아도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꽃을 보는데 꽃을 아름답게 보는 게 바로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어우러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것이 도라 그거죠.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스님이 백장회의 스님한테 비특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특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어느 것이 기특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아이한테 기특하구나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좀 대단하다 그 뜻이죠. 또 하나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어떠한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묻었습니다. 그 백장회의 선사가 그 백장산에 계셨거든요. 중국에. 백장이라는 큰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봉우리가, 대웅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하니까 백장회의 선사가 독자 대웅봉에 했거든요. 홀로 대웅봉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내가 곰 씹을수록 의미가 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백장산 대웅봉을 맞이하고 앉아있는 게 기특한 일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나에겐 이익이다. 내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일이다.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게 기특한 일이다. 밥을 먹는 게 기특한 일이다. 앉아있을 수 있는 게 기특한 일이다.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분 좋게, 또 기분이 나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게 어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기특한 일이에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내 이 모든 게 장애를 가진 게 이것이 나에겐 기적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은 뭐예요? 다 나름대로 감사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뇌과학자 그 여성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37살에 뇌 졸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이 가족력이죠. 37살에 뇌졸중이 걸린 겁니다. 뇌졸중이 뇌경색이거든요. 내가 죽은 거예요. 중풍이라 하죠. 근데 이 뇌의 손상, 그리고 좌뇌의 신경의 손상을 입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이성입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논리. 우뇌는 감성이죠. 아름다운 거. 그 좌뇌가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그때부터 우뇌를 사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뇌를 사용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했대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여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는 이 뇌에 있어서 모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는 쓸수록 살아난다. 결국 좌뇌가 죽어도 우뇌, 감성을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쁘다, 그런 감성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 좌뇌가 살아난 겁니다. 이 보도됐어요. 책에도 읽었거든요, 오늘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진 사람도 있지만 젊어진 사람도 있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보기 흉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면은 아이고 저 진짜 여자 저 나이 추하게 늙었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아주머니들이 참 보기 흉한 사람 많아요. 말 크게 떠들고 그리고 행동도 진짜 아이고 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건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이뻐져야 되는데 왜 아름답고 품위 있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뭐 고급 옷을 입지 않아도 그리고 뭐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왠지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곱게 늙으셨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남에게 눈살 찌푸리지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반듯한 사람. 그래 늙어야 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근데 요즘에 제가 밴드도 올리잖아요. 카페에도. 이 뇌는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볼 때 아름답게 보라는 거죠.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이걸 볼 수 있어서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힘든 것도 어떤 미운 사람도 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수용하자. 수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사람 미워도 미운 것 자체를 수용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관계를 해서 저 사람을 조금 바꾼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자. 내 자신을 바꾸자. 남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내 마음을 상처 입힌 것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 수용해서 내 거로 만들자. 나를 성장시키자. 내 뇌를 변화시키자. 더불어 상대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수용하는 거에서 납득을 해야 됩니다. 납득이라는 것은 수용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를. 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전체상 상대의 전체를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위치가 스님이고 또 지도자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면서 상대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난 수용하자. 그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는 그 사람의 전체상인데 그 사람이 업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내가 바꾸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아 그래 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욕심 부리지 말자. 더 큰 욕심은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상대도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재불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왔다는 것은 부처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부처인데 망가진 부처가 있고 고장난 부처가 있고 잘 활성된 부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활성된 부처로서 상대 고장난 거를 갖다 받아들이죠. 다 부처지만 보세요. 중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부처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 부처 고장이 나면 중생이나 하고
부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병들었다 하고, 부처가 고장 나면 나쁜 사람이라 하고, 부처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얄팍한 사람이라 하고, 미운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죠. 나는 고장난 부처가 아니라 아주 활성화된 부처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쓸 수 있거든. 그 고장난 걸 고쳐줄 수 있거든.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불법신이 다 나의 성품에 들어가고, 나의 성품이 다 뭐예요? 부처님하고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내용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부처님이니까 하니까 마삼근이요,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요, 그러니까 처처에 있는 그냥 일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부처를 볼 수 있으면 결국 뭐예요? 재불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성품이 부처하고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기 나름이죠. 그죠? 부처와 함께 항상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부부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거하고 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죠. 부부라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를 보죠. 일지, 구족, 일체지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일지는 하나의 지위예요. 근데 그 일지가 부처님 지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지위를 얘기했죠? 근데 부처님 지위에 있으니까 일체지를 구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지위에 있으면 등급을 다 받아들일 수 있죠. 허공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거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일지, 구족, 일체지가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용해도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화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싫을 때가 있죠?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 사람 받아야 싫네. 그래도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싫다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나 너 싫어. 그런 꼴 보기 싫어. 그게 안 되겠죠. 그때는 뭐야? 이성으로서.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이래야지. 그래, 밥 먹었니? 어떻습니까? 인간적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이라는 것은 고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완전한 부처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한순간 내가 부처가 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입니다. 그걸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색, 비심, 비행업이라. 욕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부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했단 말입니다. 마음도 몸도 내 행동하는 것도 다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초월된 것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겠어요? 구경열반입니다. 결국 마음으로는 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조수스님이 그랬습니다. 대도통 장안이라 했습니다. 큰 길이 장안으로 다 연결된다 했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했죠. 그죠? 결국 대도는, 진리는 장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길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밥 먹고 화내고 짜증내고 일하고 웃고 울고 그러는 것들이 다 진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날 때는 짜증을 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구애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래 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음속에만 하지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내가 딱 초월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초월하지 못할 때는 한번 또 실천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보는 것도. 거기서 또 자기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실수가 그대로 뭐예요? 대도 진리에 통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쉽죠? 근데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통하는, 진리에 통하는 겁니다. 걸릴 필요 없어요.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지 원성 8만 문이요 돼 있죠. 탄지는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원만이 이루어져요. 8만 문이. 8만 문이라는 건 8만 4천 문이죠. 결국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얼마나 짧습니까? 내 한 마음 딱 이루어졌을 때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틀린 거 없죠? 한순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게 그 말입니다. 아! 할 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뭐예요? 부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늘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은 뭐예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거든요. 저것도 머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긍정도 또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좋았어요. 상대와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 좋아 하면 좋다는 걸로 가요. 그게 바로 뭐야? 부처죠. 또 그 순간 안 좋을 순간이 생기죠. 근데 안 좋은 순간은 그것도 뭐예요? 안 좋은 거구나 지금. 그렇지만 손가락 튕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시 진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정입니다. 또 부정. 부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뭐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걸 인식하면 내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아. 머물러 있으면 병 걸립니다. 물이 썩어요. 내 마음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 튕기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 다음에 찰나멸각 삼기겁이라 했어요. 삼기겁은 삼아승직업의 주머리입니다. 삼아승직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승직업 무수한 시간이에요. 긴 시간입니다. 근데 찰나에 삼아승직업이 멸각, 없어진다는 거예요. 찰나는 뭐 1과 75분의 1초라든가 그러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내가 이게 수사에 대해서 한번 프린트 해드릴게요. 근데 그냥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하면 됩니다. 0.0000000.1초 이렇게. 그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하여튼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찰나멸각 삼아승직업이라 했죠? 아승직업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삼아승직업을 지나야지만이 성불하거든요. 일반 불교에서는. 그거는 몇 생을 거듭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만 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1만 년. 한 3만 년이나 할까요? 이게 결국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 죽고 태어나 죽고 수없이 윤회를 해서 수행을 하고 그래야만이 성불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찰나에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다 일목요연하죠? 똑같죠? 찰나 뭡니까? 아 구애받지 말자. 아 그렇구나. 걸리지 말자. 아 그래 지금 아픈 대로 하자. 아픈 대로 즐기자.
아픈 것도 지을 수 있으면 내가 부처 아니겠는가? 부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서 죽었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슬퍼요. 근데 슬픈 가운데 다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보면 아 불쌍하다 중생이요 그랬거든요. 아 슬프다 중생이요 그랬거든요. 왜 슬퍼하겠습니까? 세상에 고민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하고 부처예요. 중생이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늘 아픈 거예요. 중생이 아프니까. 중생이 기쁘면 기쁘고. 근데도 그 중생이 아픈 중생을 아프지 않게 구제했잖아요. 마치 의사처럼. 간단하죠? 아까 말했던 독자 대원봉처럼 항상 내가 관계하는 지금 이 순간 상대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내가 그걸 즐겁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구애받지 않고 상대에게 좋은 연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찰나 부처가 되는 겁니다. 1촌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연장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연장시키죠? 그죠? 노래방 가면 1시간 더 연장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여순간 아 이게 부처님이구나. 결국 부처가 되는 거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되지 말고 상대 입장 돼. 그래서 유식에서는 사지보립니다.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거든요. 성소작지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는데 밉잖아요. 남을 위한 거면 미운데 왜 어떻게 남을 위할까?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그래. 저 믿게 하는 거는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뭔가를 좀 달라는 거 아닌가? 그죠? 그죠? 그럼 주면 됩니다.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돼요. 내 형편이 줄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아 그래 하고 뭐예요? 상대 입장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작지예요. 묘관찰지는 뭡니까? 미묘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성지는 뭡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와 나와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보는 게 평등성지입니다. 대원경지는 뭡니까? 이만큼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허공처럼 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의 수구, 비수구요 돼 있죠? 일체의 수구. 불교에는 법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법수 아닌 것이 나옵니다. 단수로 나오는 거, 복수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니까. 지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 몸속에 각설탕이 물속에 녹아버린 것처럼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자기 일하는 걸 이론을 배우죠? 근데 순간 반사작용이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죠. 뭐 운전을 한다면 운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 뭐예요? 어떤 사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잖아요. 그게 바로 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론이 내 몸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론과 몸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오 영각하 교섭가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지금은 공부가 다 돼서 영가심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님들께서도 신령스러운 깨달음이 있거든요. 나한테. 근데 지금 어느 한순간 깨달았어요. 경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영감이 나와요. 뇌에서 세포에 기록된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저절로.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뇌에. 그러니까 결국 뇌에 기록된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그걸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뇌세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7년에 완전히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7년에 다 바뀐다거든요. 그죠? 그럼 7년 공부하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포가 3회라고 재생되는 수가 있죠. 그럼 내가 하루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부처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루에 내 세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기록이 쌓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가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이 너무 이렇게 필요 없다. 나는 깨달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점검을 받기 위해서 육체의 능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가를 받았죠. 경원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공부한 것이 헛된 것이다. 도움이 안 됐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갖다가 자랑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은 항상 보면 여유가 있어요. 말할 때는 하고 말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몸을 놔둘 수가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나하고 맞구나. 이 사람은 약간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됐구나. 성질이 그렇구나.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새네. 이 사람은 고양이네. 이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네. 이 사람은 인간이네. 이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되네. 아시죠? 그때 따라 우리가 낮추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늦은 언니라도 비 오시는데 늦게라도 오셨네. 아이고 다 끝날 시간이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좀 늘 매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직장에 나가면 일상생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다 내가 관계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기 위해는 내 마음의 양을 키워야 되거든요. 의식의 양을. 지금 이만큼인데 의식의 양을 이만큼 키우면은 수용 못하는 게 없거든요. 위가 약한 사람은 음식을 가리잖아요. 위가 좋은 사람은 막 먹잖아요. 그렇지만 위가 좋아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이 되면은 많이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성인의 가르침, 특히 불교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